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2층에 제가 있던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좀 왔어요. 네. 제가 있을 때 중등부 학생들을 어딜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에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한 해는 일본에 가고 한 해는 일본보다 훨씬 먼 서울에 오기로. 거기 부산에서는 일본이 엎디면 코 닿는 데입니다. 부산 항에 나가서 배 타면 금방 가요, 일본을. 근데 서울이 훨씬 멀죠. 그래서 아까 저녁 먹으면서 서울 처음 온 사람 그랬더니 2명 서울을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여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왔고요. 이제 보니까 양화진 선교사들 묘지에도 갈 거고, 또 용인 순교자 박물관에도 갈 거고, 또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세문안 교회도 갈 거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 유명한 또 어디 금요 기도회 또 참석을 할 거고, 또 서울 시내에서 자유 시간도 좀 할 거고 이렇게 이제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엔 영락교회를 왔습니다. 그래 한경중 목사님 전시관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온 것도 참 기쁘지만은 저기 인솔한 선생님들 중에는요, 그 부모님을 제가 제가 부모님을 주례를 했는데 그 아들이 또 여기 교사가 돼서 왔고, 제가 주례했던 그 아버지는 또 장로 피택이 됐고, 한 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또 주례한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들한테 나한테 유아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손을 드네요. 근데 이렇게 잘 커서 또 중학생이 되고, 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거기 고등부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대학에 합격해서 오는 학생이 3명 있는데, 다 또 영락교회 대학부에서 모이기로 주일날 대학부에서 또 선배가 먼저 다니고 있거든요, 또 여기. 그래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싸우고 왔으면 안 올 텐데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헤어졌지만 또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만나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헤쳐 모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쫙 헤쳤다가 다시 또 쫙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헤쳐 모여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서로 떨어져 갈 때도 있지만은 어떤 삶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러 먼데 간다던가, 또 혹은 직장을 따라서 멀리 떠난다든가, 그래서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또 나중엔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갔다가도 명절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모여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참 헤쳐 모여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다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눈물의 작별도 있는가 하면, 또 좀 뭐가 의가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다시 모여서 올 때 그 마음의 감정이 얼마나 애틋하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 겁니까?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통독을 해보면 이것도 헤쳐 모여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실 때는 흩어지지 말아라, 함께 모여 있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들이 다 돌아와서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모여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인이었느냐 하면 이제는 거룩하게 흩어져라, 그런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계속 모여 있으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사방으로 흩어져 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흩어져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그동안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고 흩어져 갈 때가 됐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뭐 이렇게 계속 가는 동안에 흩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부터 읽읍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거기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7장에.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드린 데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근데 지금 방금 읽은 8장 1절에 보면 지명이 똑같잖아요, 그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는 할 수 없어서 흩어진 거죠, 그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시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 흩어져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 이미 1장 8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교 신학자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져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고 하는 충격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흩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거기 수긍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교회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으면, 타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흩어지게 됐죠. 8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다음에 4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들이 박해로 인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나? 여러분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지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방금 읽은 11장 19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8장 1절에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는데 요 11장 19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흩어진 자들, 그리고 아까 8장 4절에서 흩어진 자들이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니까 베니게가 나오죠. 이 베니게는 오늘날에 어디냐 하면은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 그 남쪽에 있는 하마스와 전쟁을 오랫동안 했고 또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반군 단체와 많이 싸운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헤즈볼라가 현재 레바논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체죠. 레바논이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옛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죠. 그 두로와 시돈을 한데 묶어가지고 페니키아라고 부르고, 옛날에 주전 한 600년, 700년경에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 페니키아 문명이 인류에 공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뛰어난 항해술, 그들은 지중해 바다를 자기 집 앞마당같이 생각하면서 항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고, 그보다 더 인류에 기여한 것은 그들이 알파벳을 만들어서 쓴 사람이에요. 서양의 언어 대부분이 다 ABCD 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건데, 페니키아 이제 문자인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약간씩 변형되면서 뭐 독일어, 뭐 영어, 또 뭐 여러 이탈리아 뭐 다 됐는데, 그 뿌리가 이제 그 페니키아 이제 문자입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도 바벨론 군대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남한국 유다를 점령시키는 그 비슷한 시기에 페니키아 문명도 파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발전했던 문명인데 점령당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탈출합니다. 배를 타고 탈출해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아프리카에다 정착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척박하던 그 땅에 큰 도시들을 건설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그 유명한 칼타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도시였던 카르타고를 그 페니키아 문명 사람들이 세우고 지중해를 지배했었는데, 나중엔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이제 로마의 천하가 된 역사들을 아실 거예요. 지금 베니게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를 이 베니게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북쪽까지 지금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근데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그 터키 아래쪽에 있으면서 지금 이상하게 길쭉한 구브로 섬이 일부는 그리스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일부는 터키 지배 아래 놓여 있죠. 오래전에 키프로스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전쟁이 났었는데, 이 섬을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그게 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가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 다 이게 비슷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터키 한복판으로 올라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한복판, 거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래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터키의 맨 동쪽 끝쯤에 안디옥이 있어요. 요 몇 해 전에 터키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이 안디옥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베니게로도 가고 바다 건너서 구보로라는 섬으로도 가고, 그리고 여기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걸 보면은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주에 걸쳐서 10장과 11장 앞부분을 생각했죠. 10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똑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니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드나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차근차근히 다 설명을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생각한 건데, 여기 지금 11장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걸 환영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그 사건을 모르고 다 떠난 사람들이죠. 이들이 떠난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흩어질 때 그 마음 그대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나오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남쪽에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쪽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구브로 지역의 유대인 몇 사람,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구레네 지역의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뜻밖에도 먼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멀리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한국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랑 한 15살쯤 돼갖고 어린 나이에 저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에 가서 몇십 년 사는 사람이랑 사고 구조가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거 비슷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에서 믿고 예루살렘에서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 이게 아주 강한 반면, 해외에 살면서 외국인들하고 평소에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 혹은 헬라화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신앙 지도를 하게 했고, 바나바는 저 북쪽에 있는 다소까지 가서 그 다메섹으로 가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13장부터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셨다. 그래서 해쳐 모여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흩어져 간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흩어졌어도 다시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이게 하시는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모였느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모였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란 지역에 모였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전도해서 이방 사람도 거기 들어왔고, 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거죠. 흩어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초대교회, 아주 멋진 공동체 하나를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모인 걸 뜻하잖아요.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게 하셨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니까 또 흩어지는 거죠. 또 흩어져서 이분들이 가시는 데마다 또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결국 복음의 역사는 계속 모여 있는 것만도 아니고요, 계속 흩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모이기도 열심히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열심히 흩어져서 또 거기서 새로운 모임, 새로운 모임, 새로운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간에 사송영락교회 창립도 하고, 그리고 예배당 헌당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정지훈 목사님께서 양산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셔서 땅을 그렇게 구입해서 이제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송영락교회가 세워지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씨앗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자원하세요. 전영 목사님이 양산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인사도 하고 바로 이분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따라가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들여 살던 그 자기 교회를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 가까운데 교회를 하면서 영락교회 몇십 년 다닌 어떤 분 보고 가서 거기 도우라 그러면 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1차로 14명이 자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14명에게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파송 예배도 드리고, 이제부터는 사송영락교회 성도입니다. 사송영락교회 가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섬김을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전영 목사님이 동네 중앙교회에서 18년 동안이나 충성하고 섬겼더니 이번에 동네 중앙교회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어요. 그 정성훈 목사님은 우리 영락교회 정덕만 장로님 아들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 정성건 장로님의 친형님이거든요. 70세가 되셔서 정년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또 새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 오셨거든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바뀌는 과도기고, 또 전용 목사님은 18년이나 계셨으니까 이제 또 떠나서 이쪽에 오시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동네 중앙교회 당회가 그 전용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젊은이들을 가서 목사님을 도와드려라, 이런 기쁨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한 20명 동네 중앙교회가 보내줌으로 사송영락교회로 왔어요. 양산중앙교회에서 흩어진 떠난 14명, 그 다음에 동네 중앙교회를 떠난 한 20명의 청년들이 거기서는 떠났지만 사송영락교회에서는 모이는 거예요. 그죠? 전혀 모르는 사이겠죠. 얼굴도 모르는데 하여튼 모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전영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해서 그 교회 역사상 첫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린 거죠. 그랬더니 주중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영 목사님 참 똑바른 사람이에요. 또 저한테 또 알려준다고 고맙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첫 주 예배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셨어요? 그랬더니 178명이 모였다고. 여러분도 다 놀라시네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첫 주니까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많고 해서 손님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제 손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은 진짜 그 교회 성도만 남을 텐데, 첫 주인데
이 교회 앞으로 다니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7명 있다고 그래요. 등록한 사람이. 땅끝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던 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집 딸이 이제 곧 결혼합니다. 그 목사님 딸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딸 이제 곧 결혼합니다. 근데 신혼 살림은 어디 사나 그랬더니 사송지구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송 영락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 딸이 아직 결혼식 안 했는데 지난 주일에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 7명 중에 1명 아닌가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참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헤쳤다가 다시 모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을 보는 거죠. 우리는 헤어짐과 다시 만나서 모이는 그 과정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하고 다 헤어지잖아요. 저도 부모님하고 헤어졌습니다. 부모님 다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흩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시 모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다 흩어지기만 합니다. 흩어지기만 해요. 그렇죠? 마음도 갈갈이 찢어서 흩어놓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떠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만드는 건 그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역사는 흩어졌다가도 더 아름답고 더 창조적이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흩어놓는 것은 영원한 이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고 그 자식은 방탕해가지고 타락하면 저 지옥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그 자식의 마음을 타락시켜가지고 멸망에 떨어지게 하면 영원한 이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방탕했던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함으로써 천국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시 모이게 하시고 마귀는 흩어버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기본 원리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또 주일날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죠.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흩어져 나가서 자기 생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흩어져 있지만 뭘 소망합니까? 이번 주일에는 또 가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걸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를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어둠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굳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본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건 성령이 보내시는 파송이요 사명의 길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되는 걸 빼놓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간다고 다 대문을 나서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저녁에는 또 다 모여서 오는 거예요. 모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흩어져 나가서 삶을 영위하고 다시 또 모이고 그러는 동안에 열매가 맺혀요. 자녀들은 지식이 늘어나고 세상 경험이 늘어나고 또 세상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기 삶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여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단순한 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모일 시간에 열심히 모이면 됩니다. 모일 시간에 열심히 모이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가 또 흩어져 나가죠. 그 나가서 이제는 마귀가 흩는 흩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파송하는 보내심으로 흩어지는 거니까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 나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가 또 우리는 모이는데 빈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모이는 거죠.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또 송축하고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또 흩어져 나가고 복음이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같이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흩어짐과 모임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를 가만히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셨다가 흩어지게 하셨다가 또 모이게 하셨다가 또 흩어지게 하셨다가 이게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울 곁에는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같이 다니고 중간에 디모데가 또 가담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헤어져서 따로 걸어가기도 하고 가끔씩은 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서 반가워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어떤 목적으로 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궁극적으로 만나는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 가족들 중에도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영락교회에 오셔서 전도사로 혹은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교육자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교육자들도 여기서 몇 년 여러분들과 함께 교구를 섬기고 재직부서를 섬기고 하시다가 다 떠나서 해외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많이 흩어져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마지막 헤어짐은 아닌 것이죠. 언젠가는 또 다시 이렇게 다 만나게 될 것이. 그래서 올해 우리가 80주년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들을 전부 초대하는 홈커밍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고 떠난 분들 중에는 연세가 8순 9순이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방에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면 얼마나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의미가 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평생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면서 한때 만났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그 형편에 따라 또 헤어졌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다 각자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서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날 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온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감회가 있어요. 아, 옛날에 그 부모를 내가 주례를 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그때 요만했던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봤는데 이제는 잘 성장해서 교사가 돼서 또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만나다 나중에는 천국에서 만날 우리 사이인데 절대로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영원히 헤어지면 다시 보지 않을 사람 같이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성도의 축복. 그래서 헤어질 때 아쉽고
만날 때 반가우려면은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 헤어지고 사랑으로 만나는 거죠. 궁극적 만남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흩어지는 상황이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 상황이 있는지 잘 보시면서 헤어져 있을 때도 주님의 사람으로, 모일 때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모여오는 그 시간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타고 막 오고 저기서 걸어오시고 베다니 광장을 걸어서 이 예배당을 향해 오시고 할 때 어떤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게 성도의 기쁨인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축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또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악수하면서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헤어져 잘 살다가 다시 모이길 바라면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세상은 그 과정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참 신비로운 세상이에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꿈꿀 거는 이제 그 천국에서의 모임이죠. 천국에서.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은퇴 장로님 한 분 좀 위중하셔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힘들지만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서 그 장로님 귀에다 대고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만나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거기 귀에다 대고 기도하고 뒤돌아보면서 그 장로님 마지막 모습이다. 내가 이 땅에서 보는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이다. 참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에선 그렇지만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장로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린 다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순례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이들이 안디옥에서 다시 또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고 보니 거기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고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던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만나 전혀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거기 복음의 부흥이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며 또 그들이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만나는 일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거룩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속에 포함시켜 주셔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제 흩어져 또 나갈 터인데 성령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다시 모일 때는 기쁨으로 모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동안 저희들은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우리의 후세들이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서 모일 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